제단 쌓고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얼굴빛이 빛나면서 기도의 향 피우네. 기도향 불어우러져 양령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거룩하다 그 딸들은 세마포로 단장코 주님 품에 깊이 안겨 속삭이고 있도다. 기도향 불어우러져 양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도고하기 기름 빠져 그들 몸은 수축고 주님 앙모하느라고 그들 눈은 샜네. 기도향 불어우러져 향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같이 부를 때까지 한 번 꿇은 그 무릎은 떨어질 줄 모르고 솟아나온 그 기도는 그칠 줄을 모르네. 기도향 불어우러져 양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뼛속에서 우러나는 안타까운 그 심정 피땀 눈물 복받쳐서 대지를 적시우네. 기도향 불어우러져 양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동포제를 한 짐 지고 통에 자복을 하며 우리 교회 껴안고서 불받기를 구하네. 기도향 불어우러져 향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대한의 이 제사장들 방방곡곡 일어나 대지를 흔들어 놓을 때 예수 천국 오리라. 기도향 불어우러져 향영 충만해지니 거룩 하신 임재 제단 위에 빛나네. 아멘. 예, 우리 성전에 레위기 6장 13절이 적혀 있잖아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더 크리스도 교회는 정말 대한의 재단, 민족의 재단, 도고의 재단인 줄 믿습니다. 오면서 그걸 더 느꼈고, 처음에 좀 일찍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박진혁 목사님 딱 얼굴 뵀는데 약간 얼굴이 부으셨더라고요. 피곤하구나. 그리고 하시할 때부터 같이 우리가 봤던 그런 지체들을 보니까 참 좋고,
그러면서 기도의 집을 섬기고 또 정말 민족의 재단, 도고의 재단 그것을 참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도고하기 기름 빠져 그들 몸은 수쳤고 주님 악모하느라고 그늘 눈은 새했네. 예,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 원래 안 부르려 했는데 불러봤습니다. 이 찬양은 1940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곡인데 한국의 모든 찬양을 이끌어가는 더 크로스처치에서 제가 그것도 무반주로 이렇게 1940년 곡을 부르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1999년 10월 15일 날 영국으로 갔습니다. 딴 게 아니라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한 교회에서 13년간 이렇게 부사역자로 섬겼습니다. 진짜 호렬단신으로 영국 런던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낳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게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렬단신으로 갔다가 아이가 4명입니다. 딸, 아들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사역하다가 2012년 한 중반부 됐나? 그때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어떤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박호정 목사님 집회가 처음 갔습니다. 갔을 때 참 신선하고 참 감동이었고 또 박호정 목사님하고 문주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친밀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참 신선했습니다. 좋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섬겨야 될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그러면서 2013년 1월 달에 청년 5명하고 런던 시내 센트럴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개척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한 몇 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름쯤 됐는가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한 일주일 정도 있고 유럽에 쭉 이렇게 같이 여행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주일 첫 번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에는 유럽으로 쭉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때 개척교회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 태동할 때부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면 기도가 쭉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이렇게 또 서로서로를 위해서 또 영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계속 정말 통곡하듯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안정됐을 때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축하하고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냐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뭐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이 너무 아파요. 이 말 하는데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13년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영국이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영국 사람들 백인들만 보면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어째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 자매님은 저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뭔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기도의 집으로 가게 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 필수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인데 안 읽었네요. 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안 읽었네요. 참, 예, 그냥 하면서 제가 하면 됩니다. 이게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면서 막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라 되어 있지만은 주석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든지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다 암기해야지 서기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그래 외워야지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정말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한다.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한다. 부지런히 연구했죠. 정말. 그런데, 주님께서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바란다. 너희가 모세를 소망한다. 모든 희망을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소망을 둔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이렇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왔는데도 그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죠. 더 읽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잘 안다. 너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희는 믿지 않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 모세에 쓴 글을 갖다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정말 그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밤낮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암기하고 외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7절하고 38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어떤 것이 죄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심판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회개를 받게 되고, 또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운전면허 필기는 합격했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너희는 과거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고 또 나를 갖다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보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마 이 더크로스 처치에는 그걸 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형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됩니다. 어쨌든 헷갈리죠. 어쨌든 보면 성경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무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나 또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사무엘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보세요. 사무엘이 어떠냐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정말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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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내용을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제사장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시작할 때 정말 필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 우리 성도님들은 잘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잘 듣는 줄 압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도 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이 보니까 목회자로서 좀 자격 미달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되게 방황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셔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좀 약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서 3일 금식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죠.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 3일이면은 첫째 날은 회개, 둘째 날은 주님을 찾고, 셋째 날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막 불이 임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기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금식만 하는데 계속 힘만 들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정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원 차 타고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뒤적뒤적 했답니다. 근데 뒤적뒤적 했는데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면 크게 갑자기 확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그가 나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 사랑해. 상보야 너 나 사랑해. 진혁아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한단다. 아닌데 방황했는데요. 정말 방황하고 정말 한심하고 그런 내 모습인데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해. 그 말 한마디 그 음성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났고 다시 신학교 가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런던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1,300명의 큰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게 제가 부사역자로 제가 13년간 지금도 13년간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하나 듣는데 그 인생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가운데 아니면 꿈이나 환상 가운데 아니면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뭐 천사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날마다 읽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마다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의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말씀을 처음 봤는데 어떠냐면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주님이 미인인가? 주님이 미인인가? 주님이 잘생겼나? 미남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시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하나님의 조화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박호정 목사님 잘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그것이 계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솔로몬을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의 성품이요. 선하시도다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데 함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셔야 돼요.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겠지만은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성령님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진리 예수님으로 그냥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만이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 빼고 모든 정말 중요한 전략가들 그리고 군인들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과 같이 피난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냐? 얼마나 절망스럽게 나이도 많은데 두려움이고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가는 거죠. 맨발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그가 그 밤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다윗은 정치 생명 끝나고 이제 목숨도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방패시고 그리고 영광이시고 하나님 머리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시편 3편 3절하고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피신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이제 끝났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계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오살리에서 수련회 하다가 지금 곧장 내려왔거든요. 저희 새벽 5시 반부터 예배하고 강의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강의하고 밥 먹고 그렇게 계속 밤 11시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데 아까 찬양 드리면서 되게 회복이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저기 있었는데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자기가 어린 나이 때 20살 때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을 때, 그 제자실 목사님이 계실 때 그렇게 섬겼을 때, 그 지금 목사님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다.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박사 논문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과 이적, 치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그걸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대부분 찬양과 경배 시간이 70%랍니다. 찬양과 경배 시간이. 이 찬양과 경배 시간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래요. 시편 73편 보면은 정말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뭐 성전이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시험 들었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이래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험 들었어요. 교회 떠날래요. 저는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임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볼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겠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조금만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놀라운 거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들,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 뜯어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크로스처치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영국에 있는 조나단 오턴이 와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조나단 오턴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도 같이 예배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안을 보지 마시고 정말 밖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놀라운 성품,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된다 하더라도 예배 딱 오면 어떻습니까? 나갈 때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아, 주님은 장래에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봤습니다. 성전에서.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발가벗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심지어는 나중에 토백해서 순교가 되지만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자기 모든 생명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은사적으로 그 하나님 음성을 많이 이렇게, 그래서 2012년도에 박호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친밀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은 저도 안수기도 하면은 그분 그 성도님들 기도하면 이렇게 딱딱딱 이게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게 막 마음이 떠오르니까 이걸 뭐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생각했는데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서 그 음성이 아니라 은사적인 그 음성, 여러분 깊은 선에서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은사적으로 듣는 거는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결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추구하시고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막 예언사역 하려고 막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도 뭐 교회 끝나고 또 저기 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이게 권면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니만 들어 하면서 막 나도 들어 이래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겸손해요. 안 그러면요 되게 교만해요. 예. 그 96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찬양이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성교한국 그렇게 갔는데 그때 한양대 그 실내체육관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정말 빽빽하게 잤는데 그때 처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부르는데 막 그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경배와 찬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모든 방향과 비전이 이 주일 예배, 공예배 가운데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할 때 힘들잖아요. 낙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실 때 모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배와 찬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참 말할 게 참 많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늘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은 주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의 전략, 목회 철학,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환경과 상황은 되게 두렵고 무섭지만은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평안하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백발백중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2014년도에 박호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셨는데, 근데 이분은 저하고 나이도 같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박호정 목사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왜 그분 앞에서 왜 작게 느껴질까? 아까도 전화 왔더라고요. 박진영 목사님 전화 30분 전에 전화 와서 받는데 앉아서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난 일어나서 받게 되고 그 차렷 자세로 받게 되고 왜 그럴까?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예. 그리고 박호정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런 거예요. 말씀 전했는데 아무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뭐 아무것도 지금 거의 뭐 2014년도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 뜻이다. 기도 안 하면 이거 기도의 집을 안 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이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기도의 집 선포 그냥 갔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 런던 시내 한 중앙이니까 참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세운 인디안 YMCA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예, 다윗의 장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기도의 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다 이렇게 원띵실 이렇게 하면서 아침 코로나 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4시간 계속.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5시부터 이렇게 9시까지 하루 4시간 쭉 계속. 원래는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집하고 가는데 한 시간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하도 비싸서 이게 집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차 타고 올라가거든요. 가고 그리고 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카페에 계속 있으면요 너무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또 계속 또 눈치도 주니까 내려오고, 공원도 하루 이틀이죠 돌아다니는 것도. 예, 그래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또 이제 5시 되면 올라가가지고 또 섬기고 또 내려오고 매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마다. 2014년부터. 저는 코로나가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20년 그렇죠. 예, 아마 제가 과로사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블레싱이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에 올라갔다. 또 구역 이렇게 성경부 있다가 아니면 또 저녁에 올라갔다 이게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또 저녁에 내려와고 이렇게 막 또 새벽에 또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이러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때도 이렇게 줌이라든지 뭐 이렇게 페이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오늘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생각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보고 싶고, 처음에 2014년도 정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확 부어지는 이만. 그래서 기도의 집에 이게 맞구나, 이걸 해야 된다, 이 맞는 길이다 생각해서 그냥 곧장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냥 기도의 집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도의 집 해봐서 알지만 참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지레기 빠지죠. 참 외롭고, 우리는 또 교회가 작기 때문에 혼자 그것도 참 쉽지 않죠. 혼자 제 아내가 뭐 혼자 기타 치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음악도 해보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했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했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 악기 할 줄 아는 사람들 해도 뭐 키보드나 이렇게 해도 악기를 하고다든지 기타를 한다든지 없으니까 그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기도하라고 한두 명씩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연주를 듣잖아요. 근데 연주를 안 해요. 자기는 또 이어폰 끼가지고 딴 거 들으면서 앉아있는 사람 제일 꼴불견이 아닙니까? 예. 그거 왜 그렇게 앉아있는지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니, 기도실 와가지고 왜 또 다른 찬양 앞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니까, 그 찬양 앞에서 찬양하는 게 기도에 방해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어폰하고 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낙심이 더 되고 이렇게 그래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니까 그렇게 또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죠. 박구정 목사님 때문에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긴데 한 번 딱 그렇게 들었는데 뭐 그다음 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걸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외롭지만 힘들지만은 저희는 1시간 쓸 때마다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 이렇게 차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해요. 악기를 할 줄 아는 지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지체들이 부르고 할 줄 알고. 정말 지금 우리 훈영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타 치면서 계속 했어요. 계속. 정말
그때 훈영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높일 때 그 엄청 부르면서 하늘이 땅이 진동하고 이거 항상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훈영제 한 10배 잘하는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 미끄럼이죠. 미끄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했다가 한 명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힘들지. 그리고 또 한 명씩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제 아내가 하도 또 이렇게 좀 2명씩도 해보고 같이 연합도 해보고 이런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2명씩 하니까 좋네요 막 이러면서 2명씩 하다가 요즘에는요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또 합니다. 팀별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실 때 6월 18일 날 저희가 10일 날 들어가거든요. 영국 들어가는데 6월 18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한인교회로서는 영국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좀 늘 익숙한 거겠지만은 저희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인디안 YMCA를 빌려 쓰는데 제일 일찍 빌린 게 아침 10시고 그리고 10시, 저녁 10시 되면 문 닫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우리도 72시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영국 또 런던에 정말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쉽지 않는, 영국입니다. 지금 EU를 탈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힘들어요. 그리고, 런던에 지금 런던 영국 총리도 힌두교 아주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런던 시장도 아주 강경한 무슬림이고 그리고 영국에 이렇게 옥스퍼드라든지 버밍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도시들의 그 시장들이 한 8개, 9개는 시장이 다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사원이 3,000개가 있고 그리고 샤이라법 알지 않습니까? 그 샤이라법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은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력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정말 영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튼튼해요. 정말. 그리고 전 열방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영국이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보다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펜부르크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하니까 웨일즈 분들이 되게 놀래요. 어떻게 철야를 할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철야하고 약간 자고 또 양로원 또 학교 또 다른 사역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다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죽었다 생각해.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우린 가능해요. 근데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하고. 우리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려오면 그냥 죽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7년, 8년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기도만 했는데. 첫 2015년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때 6월 말 7월 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그 전체를 관할하는 교회를 관할하는 목사님이 롬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곳의 경치가 너무 좋아요. 펜부르크라고 런던에서 그냥 쉬지 않고 가면은 5시간 넘게 걸립니다. 한 5시간 반 이렇게 서울 부살 정도 되죠. 그렇게 걸리는 곳이고 헨리 7세 아버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헨리 8세 헨리 7세의 아버지 헨리 8세의 아버지 그렇게 헨리 7세가 태어난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체라든지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라든지 양로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도 불러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교회 리더십 중에 하나가 큰 농장을 해요. 근데 그 농장이 바닷가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캠핑을 하고 캠핑카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농장 주인 되시는 여자 성도님이 신실하셔가지고 우리 오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펜브루크가 이렇게 이 지역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름에 많은 사람이 캠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캠핑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애기들 이렇게 갓난아기들 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차가 기어를 잘못해서 뒤로 밀렸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다 덮었어요. 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는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로 간 거죠. 응급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 마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한국 피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긴 되는데 누가 믿음이 더 좋지? 우리는 2달 지났는데 그때 당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2달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하려는 저분이 믿음이 좋은가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이런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요번에도 참 저희 교회 지체들은 참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면은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요번에도 가는 게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계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이 세계가 돼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쭐대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셔야 이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용으로. 그렇습니다. 찬양인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섬기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고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대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가 있는가? 어떨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내고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멘 믿습니다 이런 소리도 우리 믿음을 표현하지만은 행동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 이 삶 속에서 행동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대단한 그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 에스라가 보면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래 돼서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좀 좋은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에 갔을 때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것도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이렇게 이 병이야.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지옥 갔는데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쳐다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반응.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셔서 융통성이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니까, 어떻게 그래 살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화해하라 이렇게 납니다. 7번까지 용서하라. 근데 그 사람 보면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정말 뭐 멀리서라도 보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앞부분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는 참 많이 안 하세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자신 최선의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수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을 행할 때 기도 응답은 100%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고 열매가 나타나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C.S. 루이스 교수님 옛날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다. 성경을 이웃을 좋아하라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시할 뿐이다. 이것은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좋아하는 감정이 동반될 때 더 잘 실천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이 전제된다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어제보다는 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중에는 갑자기 확 사랑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최선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이 말을 저쪽에 옮기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참소하는 말, 이거는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말, 이것을 해보시는 거죠. 이것을 해보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 도시락, 그거 갖고, 그거 없어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나마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냐면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고 싶어서. 주님은요,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없다 하더라도 그냥 돌멩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 정말 째째하게 애 도시락까지, 애 빵까지 뜯어내려고 그러냐면서. 우리 주님은 앵벌이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영광을 같이 상급을 같이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시락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말, 언어.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말을 저께로 옮기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비방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선의 이런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또 성령에 붙들린 사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뭐가 잘 안 풀어지고 꼬인데 꼬이고 뭔가 잘 될다 하다가도 항상 이렇게 엎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말, 언어. 네가 말하는 대로 되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그마한 도시락,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그 도시락, 그거 주님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냥 해도 맛있는 포도주 할 수 있죠. 능력의 기적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굳이 종들 불러가지고 또 항아리 또 갖다가 물 부어오라 해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돈 화인들은 알더라. 같이 이 영광, 이 상급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말, 그 언어를 통하여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도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이 어떤 겁니까? 감사하는 말인 거죠. 예. 찬송함으로 거문에 들어가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주님의 지성소로 임재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 말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이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알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크로처치에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냥 하나의 지식, 이론, 정보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시편 51편 11절하고 12절 말씀, 이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망했을 때는 아마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8, 9개월 이상은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하여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 11절하고 51편인데 거기 보면은 11절하고 12절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이래 됐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하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다 잘 수습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태평성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라는 되게 든든히 서갖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곧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났어요. 죄를 범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궁전이라 하더라도 진수성찬이라 하더라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돌덩어리 같고 그냥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행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과 이 단절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궁궐, 아무리 좋은 음식들, 그런 편안한 삶,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1년간 겪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꼬꾸라지면서 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 주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행복이 뭡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결혼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 구원의 감격, 기쁨 이것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습니까? 왜 성령을 구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치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통함, 돌파가 일어나려고. 물론 성령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성령님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다시 구원의 기쁨, 회복, 정말 감격,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더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정말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경험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의 만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임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다락방에 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맹렬한 불로 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다락방에 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맹렬한 불로 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동기,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깊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의 품 안에서 안겨가지고 속삭이기를 원하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희락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나에게 다시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정보나 이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나 말들, 교회의 용어로서의 하나님 그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맹렬한 불로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들이며 주님의 제된 뿌리들을 하나님이 태워주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아들이며 주님과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아들이며 살아낼 수 있는 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아들이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부어주세요. 더 임하세요. 아들이여 더 부어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